오늘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곳에서도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계속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다라는 부분을 쭉 함께 나눴고 진리에 대해서 나누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단단한 음식이 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배웠다면 이제는 뛰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야 되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근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요구하는 것이 너 좀 힘들어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걸음마를 요구하는 것은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장성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될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단한 걸 주셔도 될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이 되는 분도 있겠고 몇 년이 된 분도 있겠고 또 길게는 몇십 년이 된 분도 있겠죠. 저는 복음을 들은 지 5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말씀을 남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너희가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우리도 해봐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젖을 먹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가 어떠한 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을 먹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젖을 먹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어린아이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시기와 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시기, 다툼, 분쟁 이렇게 세분화 있어요. 세 가지로. 시기는 뭘까요? 시기라는 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예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아. 이러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얼굴이 다르니까 뭐 이목구비의 모양이 서로 달라서 사회적 기준이 뭐 쌍꺼풀이 있는 눈을 예쁘다 한다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더 예쁘다고 표현을 했겠고, 만약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예쁘다고 한다면 쌍꺼풀이 없는 눈을 더 예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쁘다 안 예쁘다가 그 시대마다의 그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데, 시기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특징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 그를 지금 젖먹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데 그들의 특징 첫 번째가 시기다. 이 시기심이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늘 작동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많이 작동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시기 다음이 어떤 감정이냐면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가 다를 때, 의견이나 또는 이해가 다를 때 이게 대립이 되면서 서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틀렸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근거가 뭐야? 이러면서 따지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나 이해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시기심도 다름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생기는 거고, 이 시기심은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열등감에서 생기거든요. 열등감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이 다툼이라는 거는 내 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해와 또 의견이 다를 때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거를 꺾고 싶지 않은, 그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다툼과 그 다음에 뭐까지 가냐면 분쟁까지 가요. 이 분쟁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균형을 깨트려요. 그래서 동요를 일으킨다, 흔든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갈라져요. 이 분쟁은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조직을 반으로 가르든 세 개로 가르든 조직을 가릅니다. 그 조직 안에 있었던 균형 잡힌 상태를 흔들어요. 그게 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냐면 젖을 먹는 자인데, 젖을 먹는다는 것이 뭐다? 말씀의 기초 원리 갖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안에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삶 안에서 그대로 시기심과 다툼과 분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4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을 먹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도 늘 지옥 같고 관계도 늘 실패하며 그가 속한 무리가 늘 요동케 돼요. 젖을 먹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초보 안에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늘 마음이 지옥 같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밉고 원망스럽고, 근데 그것이 관계 안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형제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편을 나누고, 이런 삶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라는 게 보통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이제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의 교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외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말씀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라면 지옥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지옥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진리를 변개해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구원받겠어?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니?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실수해서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잃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뭘 못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를 잃었을 때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우리라고 말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우리에 내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너희가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두려울까요? 교회가 이제까지 말씀으로 성도들을 협박해 왔거든요. 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실에서 좌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면은 막연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누가? 어린아이라서. 자, 그 다음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분리를 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부족하니까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아는 게 적으면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데 그 과정,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고 오히려 15절이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른 성경은.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것은 성품, 우리의 본질의 문제죠.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용해라. 자,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알지를 못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용해야 된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범사에 모든 일에 진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21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 안에 모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범사에 사용해라. 진리를 사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갔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됐다. 아멘.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감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했다는 건 자기를 단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단련시켰다. 또는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시켜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게 누구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다. 우리가 이제 젖먹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자기 감각을 단련시켜서 또는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시켜서 무엇을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상태.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또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감각을 사용하여 자기를 단련시켰다는 게 뭐냐? 그 부분을 볼 건데, 이 히브리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상태에서 구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재해석한 거예요. 구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췌해서, 또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봐라,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구약을 재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명확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본문 앞에서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왜 하나님께로 났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으라는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시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길 때 이 진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나 안 믿나를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이 믿어져. 근데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고는 못 하겠대요.
그게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없다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젠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안 믿어지거나 의심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져.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무엇을 사용해라? 진리를 사용해라. 어떨 때? 여러분의 감각에 사용해라. 두려움이 있을 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진리를 사용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알아본 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단의 마귀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으로 오셨어.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사탄을 예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짠 나타나셔서 마귀를 목을 콱 졸라버리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목을 졸라버리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어떻게? 혈과 육으로 오셔서, 혈과 육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제까지 그 십자가형을,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너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으니까 그 이김을 너희에게 줄게. 그 이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이김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계속 죄는 짓습니다. 근데 진짜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근데 그것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라든가,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든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속량하였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 그리고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속량함을 받았다. 어떤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고, 그 대신 각오가 있어야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또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은 무슨 개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를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진리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지 말고 거기서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그분이 사탄을 멸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주님이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매여서 좌절해서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뭐 자식 탓하고 네가 나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진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까 분리했었죠.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네 번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6번밖에 없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4장에 4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시험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우리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네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완고함. 이 완고함은 뭐냐면 고집이 아주 센 거예요. 이 고집이 아주 센데 어떤 고집이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집이 센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고집이 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완고함을 다른 성경은 강팍함 이렇게 표현해요. 강팍하다. 근데 이 강팍함도 고집이 센 건데 이 강팍함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성격이 아주 까다로워. 아주 까다로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의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검증해야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해가 돼야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그 까다로운 상태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서 아주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 완고하다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만하고 목이 곧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국한된 거예요. 지금 인구가 80억입니다. 여러분이 80억 중에 몇 명을 만나보셨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몇 명을 만나보셨겠어요? 여러분의 두 발이 밟아본 면적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협소한 공간에서 사는 우리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까다롭다. 고집이 세고 목이 곧고 뻣뻣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은 사라지고 녹슬고 시들고 썩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언제? 곧이에요, 곧.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진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본적인 나이가 70이다. 그나마 건강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제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아버지께 와라. 너희가 찾고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니?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오면 내가 주지 않겠니? 모르겠니? 궁금하니?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이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박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그들은 이제 연약한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젖먹는 자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까? 성경에 모든 정답이 나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부족감에 빠져서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느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섞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좀 생각해 봐라.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내용,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에 좀 섞어서 어떻게 해라? 사용해라.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의 예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갔습니다. 한날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막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주일이니까 교회를 옵니다. 정말 안타깝게 주일이니까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있어요. 뭐죠?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자,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 굳게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야 돼. 그게 굳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어요. 어린 나이에는 부모를 따라서 부모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성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제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고가 나서 다리에 뼈가 딱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깁스를 하죠. 자, 깁스를 하고 뭐 보통 이제 한 달 이상 깁스를 하죠. 깁스를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동안에 이제 뼈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깁스를 풀러요. 풀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근육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육에 힘이 없고 관절도 뻣뻣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재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활을 하는 과정에 근육도 생기고 관절도 좀 더 잘 움직이게 되고 걷는 힘이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예전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세워진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재활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 진짜 너덜너덜한 내 감정으로 살아왔다면 재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걷다 보면 진짜 운이 나쁘면 똥도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걷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 아멘. 그 걷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100m 뛰었던 사람이 400m, 1000m를 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제 몇 시쯤 됐을까요? 찬미랑 이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찬미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찬미한테 그런 예언적인 기도가 나왔어요. 네가 이제 일어서서 걷고 뛸 때다. 위로의 시간이 지나갔다. 도움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네가 걷고 뛸 때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실까요?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실까요? 그러다가 좌절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다가가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날 때, 보통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지식과 상처와 경험에 의한 감정들이잖아요. 수치심, 두려움, 분노, 열등감, 부족감, 다 우리의 감정들이에요.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해라?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시켜라.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다? 진리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감각들을 보세요. 나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것을 진리를 사용해서 단련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네. 또 사람에 대하여 어느 날 미움이 생겼을 때 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미움인데 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이 일어나는 감정들의 모든 감정은 전부 진리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니.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했던 생각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확 화가 났을 때 이 감정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너무 미울 때 그 감정, 내 안에 일어난 그 감정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 두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으로 너무 좌절이 돼서 그 좌절 속에 깊이 빠졌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기어서라도 거길 나와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먹이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의 특징을 보세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진리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부족했고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닮아서 이웃을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다가 모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걷게 해줄게. 그래서 그걸 믿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과 어둠 속에서의 시커먼 바다를 보면서 그 물에 빠져버려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파도를 보고 두려웠을 때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야죠. 예수님, 저 갑자기 무서워졌는데 저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그 손을 뿌리쳤을까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도록 내비뒀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